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심으로 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 선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네, 찬양하실 텐데요. 예수님께서 하나님께서 지금까지 우리와 함께 하신 그 인도하심을 감사하면서 우리 찬양하는 시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예수 인도하셨네. 내 인생 여정 끝난 내 인생 여정 끝내요 강 건너 언덕 이를 때 하늘 문 향해 외라리 예수 인도하셨네. 매일 발걸음마다 예수 인도하셨네. 나의 무거운 죄짐을 모두 벗고 하는 말 예수 인도하셨네. 처음부터 다시 할게요. 내 인생 여정 끝내요 강 건너 언덕 이를 때 하늘 문 향해 외라리 예수 인도하셨네. 매일 발걸음마다 예수 인도하셨네. 나의 무거운 죄짐을 모두 벗고 하는 말 예수 인도하셨네. 이 가시밭길 인생 가시밭길 인생은 어덕이면서 갈 때에 시험과 환난 많으나 예수 인도하셨네. 매일 발걸음마다 예수 인도하셨네. 나의 무거운 죄짐을 모두 벗고 하는 말 예수 인도하셨네. 내 밟은 발걸음마다 밟은 발걸음마다 주 예수 보살피시사 승리에게가 부르며 주를 찬송하리라. 매일
지금까지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의 손을 잡고 그 하나님의 강한 오른팔로 우리를 붙들고 계셨습니다. 그 하나님의 강한 팔을 이 시간 찬양하시겠습니다. 고난 내 영혼 편히 쉴 곳가. 박수 치면서 우리 기쁨으로 찬양하겠습니다. 고난 내 영혼 편히 쉴 곳과 풍랑이 흘러 안전한 복음 복음 가지고 다스리시는 주의 영원한 팔을 지해 주의 영원한 신발 함께 하사 항상 나를 붙드시니 어느 곳에 가든지 요동하지 않으는 주의 팔을 의지함이라. 세상 친구들 나를 버려도 예수는 함께 동행함으로 주의 은혜가 충만하리니 주의 영원한 팔을 의지해 주의 영원한 신발 함께 하사 항상 나를 붙드시니 어느 곳에 가든지 요동하지 않으면 주의 팔을 의지함이라. 나의 믿음이 연약해져도 미리 예비한 힘을 주시며 위대할 때도 안보하시는 주의 영원한 팔을 의지해 주의 영원한 신발 함께 하사 항상 나를 붙드시니 어느 곳에 가든지 요동하지 않으면 주의 팔을 의지함이라. 능치 못한 것 주께 없으니 나의 일생을 주께 맡기며 나의 모든 짐 대신 지시는 주의 영원한 팔을 의지해 주의 영원한 신발 함께 하사 항상 나를 붙드시니 어느 곳에 가든지 요동하지 않으면 주의 팔을 의지함이라. 3절로 찬양합니다. 믿음이 연약해져도 미리 예비한 힘을 주시며 위대할 때도 안보하시는 주의 영원한 팔을 의지해 주의 영원한 신발 함께 하사 항상 나를 붙드시니 어느 곳에 가든지 요동하지 않으면 주의 팔을 의지함이라. 능치 못한 것 주께 없으니 나의 일생을 주께 맡기며 나의 모든 짐 대신 지시니 주의 영원한 팔을 의지해 주의 영원한 신발 함께 하사 항상 나를 붙드시니 어느 곳에 가든지 요동하지 않으면 주의 팔을 의지함이라. 주의 친절한 팔에 안기세 우리 마음이 평안하리니 항상 기쁘고 복이 되겠네. 영원하신 팔에 안기세 주의 팔에 그 크신 팔에 안기세 주의 팔에 영원하신 팔에 안기세
감사합니다. 아멘. 주님, 이 시간 다시 한번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심을 믿고 찬양하는 시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믿노라.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나는 믿노라 찬양하시겠습니다. 깊은 슬픔 가운데 깊은 슬픔 속에서 홀로 방황할 때에 주님은 나를 위로하셨고 힘든 세상 일 속에 지쳐 쓰러질 때도 주님은 나를 인도하셨네. 깊은 슬픔 가운데 깊은 슬픔 가운데서 홀로 방황할 때에 주님은 나를 위로하셨고 힘든 세상 일 속에 지쳐 쓰러질 때도 주님은 나를 인도하셨네. 나는 믿노라. 나는 믿노라.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나는 믿노라.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나는 믿노라.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나는 믿노라. 깊은 수렁 속에서 깊은 수렁 속에서 홀로 울고 있을 때 주님은 나를 건져내셨고 죄악된 세상으로 다시 달려갈 때도 주님은 돌아오라 하셨네. 나는 믿노라. 나는 믿노라.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나는 믿노라.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나는 믿노라.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나는 믿노라. 거친 풍랑이로도 거친 풍랑이로도 잔잔하게 하시니 주님은 나의 피난처시요 푸른 초장 항상 인도하시니 주님은 나의 안식처로다. 나는 믿노라. 나는 믿노라.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나는 믿노라.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나는 믿노라.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나는 믿노라. 원치 않는 질병이 심히 괴롭힐 때에 주님은 나를 치유하셨고 주님은 각종 은사 주셨네. 나는 믿노라. 나는 믿노라.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나는 믿노라.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나는 믿노라. 하나님이 살아 역사하심을 나는 믿노라. 1절로 찬양합니다. 깊은 슬픔 가운데 홀로 방황할 때에 주님은 나를
나는 믿노라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나는 믿노라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나는 믿노라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나는 믿노라 하나님이 살아 역사하심을. 나는 믿노라 마지막으로 나는 믿노라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나는 믿노라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나는 믿노라 하나님이 살아 역사하심을. 나는 믿노라. 아멘. 이 시간 예배를 위해서 말씀 전하실 목사님을 위해서 또 말씀 듣는 우리의 마음밭이 부드러운 마음밭이 되어서 잘 말씀을 받을 수 있도록 예를 위해서 말씀 위해서 목사를 위해서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2026년 은성교회를 사랑하셔서 한 해 살아가는 길을 먼저 주님께 기쁘고 특별한 새벽기도를 드릴 수 있도록 도와주셔서 고맙고 감사를 드립니다. 세상에 때묻기 전 기도로 시작하였사오니 소망의 한 해, 주님이 함께 하시는 한 해 되어서 예배를 중요하게 여기며 말씀에 집중하며 살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변하는 세상 속에서 겸손히 여호와를 경외하며 불가능한 일이 있다 할지라도 계산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너희와 반드시 함께 하시는 성령의 충만한 여호와의 능력을 우리의 삶을 주관케 하시고 약속 믿고 어떤 상황 속에서도 주님을 의지하고 담대히 구별한 자처럼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렇게 주님을 의지하고 살다가도 넘어지고 쓰러집니다.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 새로운 일꾼들이 세워졌습니다. 우연장, 기관장, 목장직이, 교사, 선생님 곳곳에 세워주신 이름 없이 빛도 없이 수고하시는 분들 주님의 보배로운 일꾼입니다. 주님의 강한 소로 구별된 자리에 세워주셨사오니 은혜의 자리에서 주님의 말씀보다 기도보다 앞서지 아니하고 겸손히 낮은 자리에서 섬김의 자세로 충성된 청직의 역할을 감당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기를 주님 간절히 빌고 원합니다. 하나님, 또한 하나님 아버지, 몸이 아픈 우리 하느분들을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만병의 근원 되시는 주님, 치유의 역사가 있게 하시고 건강한 몸으로 함께 예배 자리에서 주님의 신실하심을 목독케 하여 주시옵소서. 건강한 하나님 아버지 몸으로 함께 예배 자리에서 하나님 주님을 신실하게 목독케 하는 자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나라 이 민족을 지켜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정의와 정직으로 바르게 정치하는 의정자들, 이 나라 이 민족 하나님 지켜주시기를 원하며 주님을 두려워하며 하나님 허락 안에서 이 나라를 이끌어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저 북한 땅에도 주님을 두려워하며 하나님의 허락 안에서 이 나라를 이끌고 나갈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하나님 아버지 숨지겨 저 북한 땅 기도하는 자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남북이 평화하기를 원합니다. 복음 들고 나가 계신 선교사님 말씀 전하실 때 열매 맺게 하시고 선교사님 가정도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우리 민족 고유의 명절 설날을 맞습니다.
가족과 함께 만나 기쁨의 날이 되기를 원하며 믿는 자의 본분을 다할 수 있도록 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를 이끌고 나가시는 김현정 담임 목사님 기억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빌고 원하며 하늘의 권능으로 건강케 하시고 말씀 선포하실 때마다 하늘문이 열리고 흡족한 만나로 만족케 하옵소서. 우리 모두가 영적 충만하여 항상 기도하고 영적인 교제를 나누며 하나님의 방법대로 살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함께 동역하시는 목사님, 전도사님에게도 함께 하시기를 원하며 이 시간 말씀 증거하실 이해찬 목사님 장중에 붙잡아 주시사 위로부터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들려주실 때 은혜의 귀한 말씀 듣고 지켜 행하는 저희들 되기를 간절히 빌곤하며 살아서 역사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느헤미야 12장 27절에서 3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느헤미야 12장 27절부터 30절까지의 말씀, 우리가 말씀을 한 절씩 교독하시고 마지막 절은 한 목소리로 합독하시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예루살렘 성벽을 봉헌하게 되니 각처에서 레위 사람들을 찾아 예루살렘으로 데려다가 감사하며 노래하며 제금을 치며 비파와 수금을 타며 즐거이 봉헌식을 행하려 하매 이에 노래하는 자들이 예루살렘 사방들과 느도바 사람의 마을에서 모여들고 또 벳길갈과 게바와 아스마웻 들에서 모여들었으니 이 노래하는 자들은 자기들을 위하여 예루살렘 사방의 마을들을 이루었음이라.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이 몸을 정결하게 하고 또 백성과 성문과 성벽을 정결하게 하니라. 아멘. 기도하고 말씀 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 주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거룩한 수요 예배 시간 가운데 저희의 발걸음을 허락해 주시고 주님과의 만남을 허락해 주심에 감사합니다. 주님, 이 시간 사람의 소리에 집중하기보다 하나님 아버지의 음성에 집중할 수 있는 영적인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영적인 눈과 귀가 열릴 때 이전에 보지 못했었던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발견하게 하시고 그 말씀을 들음을 통하여서 우리의 삶이 더욱이 하나님 아버지의 기쁨이 되는 것들을 선택해 나갈 수 있는 축복의 축복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주님께서 사용하시는 주님의 말씀의 통로로 저를 세워주셨지만 하나님 아버지, 저의 높음을 자랑하기보다 하나님 아버지 이름을 높여드릴 수 있는 거룩한 저희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이 삶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은 성벽을 드린다는 것이라는 제목으로 여러분과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느헤미야 말씀은 이런 말씀들이 계속해서 진행이 됩니다. 성전을 재건하고 성벽을 재건하고 그리고 성도들이 어떤 삶을 살아가야 되는지에 대한 것들을 성경 가운데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특별히 이 성벽에 대한 사건은 느헤미야 3장의 말씀부터 시작이 됩니다. 그래서 3장의 말씀부터 성벽을 재건해 나가는 과정들을 기록하고 있는데 그 모든 과정들이 수월하거나 뭔가 엄청나게 평안하게 진행되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그런 한계들을 맞이할 때마다 그 한계를 넘어서면서 결국에는 성벽을 완공하게 되고 오늘 본문 가운데 도착해서 이런 사건들이 일어나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은 어떤 사건이 일어나게 되는가? 성벽을 재건하고 나서 오늘 본문 12장 27절 말씀에는 성벽을 봉헌하는 모습을 성경은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제가 오늘 이 본문 말씀을 읽으면서 조금은 왜 이렇게까지 표현을 사용했지라는 의문문이 들었던 것이 바로 이 27절 말씀부터였습니다. 보통 우리는 다들 아시겠지만 봉헌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 아버지 앞에 드리는 것입니다. 바친다라고 하는 개념을 가지고 우리가 예배를 드릴 때마다 하나님 아버지 앞에 감사할 때마다 드리는 것들이
바로 봉헌입니다. 그래서 그런 봉헌은 하나님 아버지 앞에 모든 것을 맡겨 드린다라는 것인데, 저한테 한 가지 의문점이 들었던 것은 바로 이것입니다. 이 성벽의 분명한 목적은 무엇이었을까라고 다시 한 번 더 생각해 보게 되었습니다. 사실 성벽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잘 알다시피 성벽은 그들의 안정을 지키기 위해서 그들이 스스로 세운 이렇게 벽이라고 하는 겁니다. 자신들만의 고유한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 이러한 성벽을 왜 하나님 아버지 앞에 드렸을까? 성전을 드리는 것은 너무나도 사실 당연하고, 예배하고 제사하고 봉헌 드리는 것은 당연한 것인데,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과 이 느헤미야는 대체 왜 이 성벽을 하나님 아버지 앞에 봉헌한다라는 표현을 사용하고 주님 앞에 드리고 있었을까라고 하는 것이 조금의 의문점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을 우리가 함께 살펴보면서 이 봉헌의 의미가 어떤 것이 있었는지, 어떠한 마음으로 이들은 그렇게 하나님 아버지께 성벽을 드렸는지 우리가 말씀을 통해 그네를 발견할 수 있는 은혜 시간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이 성벽을 오늘 왜 지었을까라고 하는 물음 가운데, 금방 말씀드렸던 대로 성벽을 짓는 과정들 속에서는 뭔가 원활하게 진행되었던 성벽의 건축들이 아니었습니다. 되게 많은 우여곡절이 많았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4장 말씀을 살펴보면 성벽 재건에 방해되는 요소들도 기록되어 있고, 5장 말씀을 살펴본다면 가난한 자들이 자신이 먹고 살기가 너무나도 힘들다, 공동체가 지금 당장에 먹고 살 것이 없습니다 라고 하는 가난의 어려움까지도 있었습니다. 내부적으로 그러한 환경적인 문제들도 있었고, 6장에 넘어가서는 이 성벽을 재건하는 느헤미야를 공경에 빠뜨리려고 하는 사람들, 산발랏, 도비야, 게셈 같은 성벽을 짓는 것에 대해서 거부하고 거절하고 있는 이들이 반대하는 모습을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너무나도 많은 우여곡절이 있고 어려움들이 있었는데, 느헤미야와 이스라엘 백성들은 결국에는 그 모든 어려움들을 이겨내고서 성전과 성벽을 재건하고 자신들의 삶을 돌이켜 본 것 같습니다. 그렇게 자신들의 삶을 돌이켜 보니까, 이것이 내 힘으로, 내 능력으로 사실은 할 수 없었던 것인데 이게 다 하나님 아버지의 은혜였구나 라고 생각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모든 것이 완공되고 성전이 재건되고 성벽이 재건될 수 있었던 것은 내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의 은혜를 통해서 이룰 수 있었구나 라고 하면서 이 성벽을 드렸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신앙생활 할 때 이런 모습을 많이들 가지고는 합니다. 이전 삶의 가운데 너무나도 어렵고 힘들었지만 이 모든 삶의 여정들을 살펴보았을 때, 이것은 하나님 아버지께서 나를 보호하신 것이구나, 나를 인도하셨구나, 그런 믿음의 고백이 있을 때 우리는 그렇게 주님 앞에 감사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도 사실은 이 성벽의 의미가 단순히 그들의 안정을 위해서, 안위를 위해서 지어놓은 안정 바운더리가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 앞에 감사를 드리기 위해서 이 성벽을 지었고, 이 성벽이 완성됨을 통해서 주님 앞에 다시 한 번 더 드리고 있음을 성경은 오늘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성벽이 그들에게 진짜 어떤 의미를 더 가지고 있었는지 계속해서 말씀을 통해서 발견하길 원합니다. 특별히 이 느헤미야서의 혹시 저자가 누구인지 알고 계십니까? 느헤미야서는요, 바로 에스라라고 하는 인물이 성경을 썼다라고 합니다. 에스라서는 당연히 에스라가 쓴 것이 분명한데, 느헤미야서는 왜 대체 에스라가 썼을까? 조금 의문점이 드시는 분들도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사실은 에스라서와 느헤미야서는 원래는 한 권의 두루마리로 이루어져 있었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실제로는 한 권의 책이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가 보기에 조금 편할 수 있도록 다른 사건을 구분해서 에스라가 기록했던 사건들, 느헤미야가 기록했던 사건들을 분리해서 오늘 성경은 보고 있지만, 실제로는 한 권의 책이라고 하는 것을 성경을 통해서 발견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가운데 한 권의 책으로 이루어져 있는 이 에스라서와 느헤미야서의 말씀을 잘 살펴보면요, 한 가지의 중요한 패턴이 계속해서 반복하는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어떤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가? 에스라서 1장부터 6장까지의 말씀을 보면 성전을 재건하는 모습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 7장부터 10장까지는 어떤 모습을 기록하고 있는가, 그것을 살펴보면 율법을 다시 한 번 더 준수하기 위해서 우리가 함께 모여서 머리를 싸매고 그 가운데 다시 한 번 더 마음을 정돈하는 것을 행하는 것을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계속해서 느헤미야서 말씀을 살펴보면요, 1장부터 7장까지는 성벽을 다시 한 번 더 재건을 합니다. 성벽을 재건하고요, 그 이후에 다시 한 번 더 8장부터 10장까지의 말씀은 율법을 결단합니다. 다시 한 번 더 믿음 가운데 건강히 살아가겠습니다 라는 결단을 하고 나서 이제는 11장 11장으로 넘어와서 이들은 어떤 것들을 하는가, 그 모든 과정들을 다 마치고 나서 주님 앞에 이 성벽을 올려드립니다 라고 고백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13장에 다시 한 번 더 반복되는 것은요, 율법을 다시 한 번 더 개정하면서 개혁하는 모습을 성경 가운데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성경 말씀을 한번 잘 살펴보면요, 에스라 느헤미야서는 한 권의 책으로 살펴보았을 때 성전을 재건하고 율법을 다시 한 번 더 준수하고 다시 한 번 더 성벽을 지어놓고 다시 한 번 더 율법을 건강히 세우면서 공동체가 어떤 모습으로 살아가야 되는지에 대한 점검을 계속하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그들의 모든 이렇게 율법적인 준수가 끝나고 나서야 이제는 그 말씀이 끝나는 것을 성경은 기록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에스라 느헤미야서의 저자가 분명히 이야기하고 싶은 것이 여기에 담겨져 있는 것 같습니다. 성전을 짓고 율법을 바르게 세워가고 성벽을 짓고 율법 공동체를 다시 한 번 더 세우고 성벽을 드리면서 다시 한 번 더 율법에 따라서 공동체를 건강히 세워나가는 것, 이것을 통해서 우리가 발견할 수 있는 한 가지 중요한 것은요, 성전을 짓거나 성벽을 짓는데 중요한 의미를 두었지 않았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들에게 있어서요, 가장 중요한 것은 성전을 지어서 우리가 안정적입니다, 사람들에게 만족을 줍니다가 아니라 그 가운데 하나님 아버지의 은혜를 발견하기 위해서 더 힘썼다는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증언해주고 있습니다. 그저 단순히 성전을 지었기 때문에 만족하는 예배가 아니라 성벽을 지었기 때문에 삶의 안정을 누리고 있기 때문에 만족하는 삶이 아니라 그 삶 가운데 이제는 하나님과 함께하고자 하는 그런 강한 갈망이 오늘 말씀 가운데는 기록되어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가운데 하나님 아버지 앞에 드렸던 이 성벽을 봉헌했던 모습은요, 그리고 성벽은요, 단순히 다른 이방의 나라들을 위해서 포로로서 이제 돌아왔으니까 그 가운데 이제는 나의 안정을 위해서 나를 지키기 위해서 지어야지 하는 목적으로서 이 성벽을 세워 나간 것이 아니라요, 하나님 아버지의 말씀을 지켜나가기 위해서 이 성벽을 세워나갔다라는 것을 성경은 오늘 우리에게 증언해주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이 바라보았을 때 정말 건강한 믿음의 공동체가 어떤 것인가, 내 삶의 안정이 가장 먼저 우선되는 것인가, 아니면 신앙적인 것이 먼저 되어야 하는 것인가, 그 고민 가운데 이스라엘 백성들과 느헤미야가 결정했던 것은요, 하나님 아버지와의 관계를 먼저 생각했던 것입니다. 지금 당장의 나의 안위보다 하나님 아버지와의 관계가 다시 한 번 더 회복되었을 때 그것이 정말 제대로 된 재건이다, 다시 한 번 더 다시 세워짐이다, 하나님 아버지 뜻 가운데 건강한 나라를 세워갈 수 있다라는 것을 믿음 가운데 결단했던 것이 바로 오늘 본문 말씀의 모습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맥락 가운데 이들이 꿈꾸고 있는 것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다시 한 번 더 잘 살펴보아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분명히 이런 회복을 꿈꾸고 있었을 것입니다. 포로 귀환 이후에 보통 사람들이 먼저 기억하는 것은 나의 안정을 지켜야지, 이제 나의 만족적인 것들을 채워나갈 수 있으니까 그것을 지킬 수 있도록 내가 힘을 키워야지, 일반적으로 생각했을 때는 군사를 키우는 것이 보편적인 것이고 성벽을 더 높게 세우고 더 높게 다른 사람들이 쳐다볼 수도 없게끔 높게 세웠을 때 안정적일 수 있는 삶을 살아간다라고 사상은 이야기하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것에 대해서 다시 한 번 더 고민했던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런 고민 가운데 우리가 어떻게 하면 다시 한 번 더 온전해질 수 있을까, 건강하게 우리의 안정을 지켜나갈 수 있을까, 그 고민 가운데 내렸던 결론은 딱 이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지켜주시지 않는다면 우리는 안정적일 수 없다. 우리의 믿음의 조상들이 광야의 생활 가운데 하나님 아버지의 보호하심을 통해서 그 광야를 건널 수 있었던 것이고, 다윗도 하나님 아버지의 보호하심을 통해서 사울의 그 위협 가운데서 이겨낼 수 있었던 것이고, 그 모든 과정들 속에서 하나님 아버지를 의지하는 믿음이 있어서 하나님 아버지께서 보호해 주신 것이다 라고 하는 믿음의 결론이 그들 가운데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성벽을 짓는다고 그들의 안정이 보장되지 않는 것을 그들은 너무나도 잘 알고 있었던 것입니다. 강한 군사력이나 군력을 회복한다고 해서 그들의 안정이 보장되는 것이 아니라 미래에 대한 보장은 하나님 아버지의 백성이 되는 것에서부터 시작되는 것이구나, 그 사실을 너무나도 분명히 깨닫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들은요, 성전을 짓고 율법을 다시 한 번 더 준수하고, 성벽을 짓고 율법을 다시 한 번 더 준수하고, 계속해서 그들의 중심을 다시 한 번 더 점검하고 또 점검하면서 하나님 아버지 앞에 이 성벽을 드리는 그런 마음을 준비했다라는 것을 성경은 오늘 우리에게 분명히 증언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맥락 가운데 하나님 아버지 앞에 드렸던 성벽은 무엇인지 우리가 다시 한 번 더 생각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들에게 있어서 이 성벽이라고 하는 것은 그냥 단순히 자신들을 지켜주는 구조물 이상의 의미를 분명히 가지고 있었던 것입니다. 이야기했던 것대로 정말 건강한 신앙 공동체를 세우기 위해서 강한 의지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었다라는 것을 성경을 통해서 발견할 수 있게 되는데, 성벽의 의미는 이런 것입니다. 바로 하나님 아버지께서 나와 함께 해주셨고 하나님 아버지께서 나를 지켜주시기 때문에 이 성벽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이 성벽을 하나님 아버지 앞에 드림을 통해서 주님의 일하심을 발견할 수 있는 그 은혜를 간절히 바라고 또 바랬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성벽을 하나씩 세워가면서 그런 마음으로 봉사하고 그런 마음으로 그 자리를 지켜나갔던 것입니다. 우리도 오늘 교회를 세워나가고 교회의 많은 것들을 지켜나갈 때 기억해야 되는 것은 이러한 모습입니다. 하나님 아버지 앞에 그냥 당연시하게 반복적으로 섬기고 그 자리를 채워나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기대하며 그 자리를 채워나가야 된다라는 것을 오늘 성경은 분명히 우리에게 증언해 주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은성의 성도 여러분, 그래서 이 자리를 채워나가실 때, 이 예배 자리를 사모하며 나아오실 때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한 가지가 있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외적으로 보이기 위해서 이 자리를 채워나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기대함으로, 주님의 그 사모함으로 주님 앞에 나아갈 때 주님께서 그 삶을 기뻐 받으시는 것을 기억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그러한 마음을 뺏기지 않기 위해서 이 성벽을 다시 한 번 더 하나님 아버지 앞에 봉헌하고 드리고 있음을 성경은 우리에게 분명히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후의 말씀 가운데 느헤미야 13장 19절에서 21절 말씀에는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한 목소리로 함께 읽겠습니다. 19절부터 21절까지입니다. 시작. 안식일 전 예루살렘 성문이 어두워 갈 때에 내가 성문을 닫고 안식일이 지나기 전에는 열지 말라 하고, 나를 따르는 종자 몇을 성문마다 세워 안식일에는 아무 짐도 들어오지 못하게 하였으므로 장사꾼들과 각양 물건 파는 자들이 한두 번 예루살렘 성 밖에서 잠으로 내가 그들에게 경계하여 이르기를, 너희가 어찌하여 성 밑에서 자느냐, 다시 이같이 하면 내가 잡으리라 하였더니 그 후부터는 안식일에 그들이 다시 오지 아니하였느니라. 아멘. 아멘. 네, 오늘 이 말씀을 살펴보았을 때 이 성벽에 계속해서 장사를 하기 위해서 모였던 사람들을 쫓아내는 모습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모습은 그냥 단순히 그들을 쫓아냄을 통해서 영리 사업을 멈추게 하는 것이 아니라 건강하게 안식일을 지키기 위해서, 하나님 아버지와의 관계를 지켜내기 위해서 이들을 그 자리 가운데서 쫓아내었던 모습을 성경은 우리에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안식일은 거룩하게 하나님과의 만남의 시간이었기 때문에 그것을 방해하는 요소가 있었다면 그 방해의 요소를 철저하게 밀어내고 철저하게 정리하면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무선되어야 된다. 너희가 그 자리에 있어서 영리 사업이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의 만남이 아니라면 이 자리를 떠나가라 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모습을 성경은 우리에게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이 사실을 통해서 하나님 아버지와의 만남이 얼마나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었는지,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성벽을 지었고 성벽을 완성했을 때 계속해서 이 성벽을 유지하기 위해서 얼마나 애를 쓰고 있었는지를 성경은 오늘 우리에게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은성의 성도 여러분, 교회는 그러한 모습이 되어야 되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기뻐하시는 교회가 되기 위해서는 이 교회가 완성되었기 때문에 그냥 그곳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교회가 계속해서 지속될 수 있도록, 그것을 우리가 지켜나갈 수 있도록 계속해서 믿음 가운데, 그 말씀 가운데서 분명히 그 말씀으로서 온전히 지켜나가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는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교회를 지켜나가는 데 있어서 사람들의 생각이나 인간적인 생각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 가운데 정말 주의를 건강히 지키고 주님의 그 사랑을 서로 전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성벽과 성문 가운데 이것을 지키는 그들의 모습 가운데는요, 그런 마음이 있었던 겁니다. 하나님 아버지에 대한 사랑과 주님의 은혜를 갈망하는 강한 갈망이 이스라엘 백성들 마음 가운데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 성벽과 성문은 자신들의 안위를 지키기 위한 것처럼 이방 나라들은 바라보았을지 몰라도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모든 것들이 하나님 아버지의 은혜였고 주님의 지키심이고 주님의 동행하심을 간절히 바라는 수단이었던 것처럼, 오늘 우리 삶의 순간 가운데 그렇게 작용할 수 있는 무엇인가가 있다면 그것을 절대 놓치지 않고 주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이것을 가지고 확인할 수 있는 것은요, 성벽은 자신들의 미래를 안정을 보장받기 위해서가 아니었습니다. 당장에는 그 이상의 의미들을 가지고 있음을 성경은 우리에게 분명히 증언해주고 있습니다. 정말 지키고 싶었던 것은요, 하나님 아버지의 율법이었고 하나님 아버지와의 관계였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가 죄를 지었을 때 하나님 아버지, 저희가 포로로 끌려갔었지만 이제는 더 이상 그런 포로의 삶을 살아가지 않겠습니다. 그러기 위해서 하나님과의 관계를 끝까지 지키겠습니다 라고 생각했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의 강한 의지의 고백이 바로 이 성벽의 봉헌의 모습이었다는 것을 성경은 오늘 우리에게 증언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도 이러한 마음을 다시 한 번 더 점검할 수 있는 은혜 시간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에게도 우리가 지키고 있는 이 성벽이 어떠한 것들인지, 나는 무엇을 찾기 위해서 애쓰고 있는지, 내가 지금까지 쌓아왔던 삶 가운데 내 삶을 안정적으로 지켜왔었던 그 성벽은 어떤 것으로 이루어져 있는지 우리가 그 중심을 다시 한 번 더 잘 점검할 수 있길 바랍니다. 나의 안정을 위해서 지었었던 그런 신앙생활이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 앞에 기쁨이 될 수 있는, 주님 앞에 드리기 위해서 그 모든 것들을 쌓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말씀으로 잘 쌓으셨던 우리 성도님들, 계속해서 그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발견할 수 있는 그런 성벽을 쌓아갈 수 있는 우리 은성의 성도님들이 되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리고 혹여나 나의 것들로, 나의 안정을 위해서, 나의 만족을 위해서 쌓아왔었던 그런 벽돌들이 있다면 그런 성벽을 이제는 다시 한 번 더 허물고 주님의 기쁨이 될 수 있도록 주님의 말씀을 붙잡고 주님의 그 사랑 가운데 그것들을 하나씩 하나씩 다시 처음부터 쌓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이 성벽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 오늘 그리스도인들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질문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삶 가운데 안정을 어떤 것을 통해서 안정을 지키고 살아가고 있는가? 하나님 아버지로서 하나님 아버지의 은혜를 통해서 그것을 세워나가고 있는가? 아니면 나의 능력으로, 나의 힘으로, 나의 어떤 만족을 위해서 이 성벽을 최선을 다해서 쌓고 있었던 것은 아닌가? 그것에 대해서 다시 한 번 더 스스로 질문할 수 있는 은혜가 있으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이 성벽을 그냥 물리적으로 쌓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 앞에 정말 우리의 신앙의 그 어려움들이 다가왔을 때 정말 그것을 건강히 세워나갈 수 있는 것은, 지켜나갈 수 있는 것은 우리의 힘이 아닙니다. 우리의 능력이 아니고 우리의 어떠한 뜻이 아닙니다. 의지들이 아닙니다. 분명한 것은 하나님 아버지께서 그 성벽을 지켜주셔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모든 성벽까지도 하나님 아버지 앞에 다 드리고 믿음 가운데 나아갈 수 있는 우리 은성의 성도님들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려울 때마다 그럴 때가 사실은 너무나도 많습니다. 이런 건강한 성벽을 세워갈 때가 너무나도, 세워나간다면 너무나도 좋겠지만 때로는 우리의 만족을 위해서,
나의 어떠함을 위해서 주님 앞에 기도하고 그 성벽을 쌓아갈 때가 너무나도 많습니다. 그래서 특별히 어려움들이 다가올 때 주님 이만큼 나에게 내가 이만큼 많이 헌신했는데 내가 이렇게까지 열심히 성벽을 쌓고 살아왔는데 이렇게 열심히 예배드리고 열심히 기도하고 말씀도 읽었는데 제 삶 어느 정도 더 지켜주셔야 되는 거 아닙니까? 라고 질문할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그때 우리가 분명히 기억해야 되는 것은 그 어려움까지도 주님 앞에 맡길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 성벽이 무너지고 성벽이 세워지는 중요한 것은요, 우리의 힘과 우리의 노력이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의 은혜임을 다시 한 번 더 기억하면서 나에게 어려움이 다가올 때 하나님 아버지, 저 지금 어려움이 있습니다. 주님, 이 어려움까지도 주님 앞에 맡겨드립니다 라고 맡기고 나아갈 때 주님께서 너무나도 건강한 성벽의 재료들을 우리 삶 가운데 허락해 주실 줄 믿습니다. 그런 성벽을 그래서 우리가 하나씩 하나씩 쌓아갈 때 정말 주님의 참된 기쁨이 될 수 있다는 것을 성경은 오늘 우리에게 이야기해 주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이 에스라서와 느헤미야서 말씀을 조금 묵상하면서 되게 흥미롭고 재미있게 바라봤었던 내용들이 있습니다. 그것은 어떤 것이냐면 에스라와 느헤미야는 이런 사건들을 계속해서 기록하고 있는데 성전을 재건하고 그리고 성벽을 재건하는 말씀을 성경 가운데 기록하고 있는데 그 모든 과정들이 수월하지 않습니다. 한계가 너무나도 많았고 그들에게 있어서 너무나도 많은 방해 요소들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성경 그 어디를 살펴봐도요, 에스라서와 느헤미야서 가운데서는 하나님의 현현하심이 성경 가운데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다. 보통 이 정도 되면 하나님께서 그 가운데 선지자를 부르셔서 선지자에게 너 이렇게 하는 것이 건강하니 그들에게 이것을 전해, 이렇게 했을 때 그 말에 순종했을 때는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부어주셨지만 에스라서와 느헤미야서 가운데선요, 하나님의 현현하심이 한 번도 등장하지 않습니다. 직접적인 말씀이 한 번도 없다라고 하는 것이죠. 근데 그 가운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떤 마음으로 이것을 이겨냈을지 잘 고민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들은 계속해서 고민했던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아버지께서 직접 말씀하시지 않으셔도 이전에 자신들에게 주셨던 말씀 가운데 그것을 기억하면서 건강한 믿음이 어떤 것인지 계속해서 찾아 나서고 또 찾아 나섰다는 것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당장에 그래서 보통은 출애굽 사건을 봤을 때도 불기둥으로 구름기둥으로 그들의 삶을 인도하시는 현현하시는 하나님의 모습이 보통은 보이지만 오늘 이 에스라 느헤미야 성경을 잘 살펴보면 정말 한 번도 하나님께서 등장하시지 않는 모습이 너무나도 안타깝게 느껴지기도 합니다. 그러나 그 가운데 에스라가 산발락과 도비아와 게셈에게 그런 방해를 받을 때,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런 방해 요소들을 경험하게 될 때 그들은 어떤 것을 요구했냐면요, 하나님 아버지 앞에 주님, 왜 주님의 뜻을 보여주시지 않으십니까? 주님, 나에게 다가와 주셔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 뜻이 이 땅 가운데 저는 선한 의도로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이렇게 행했으니까 주님 분명히 보여주셔야 되는 거 아닙니까? 라고 질문하지 않습니다. 그 가운데 그들은 어떤 마음으로 움직였냐, 그 가운데 우리가 무엇을 잘못한 것이지, 내가 하나님 아버지 앞에 부족했던 것이 어떤 것이지, 주님의 참된 기쁨이 어떤 것인지 고민하면서 이 공동체는 함께 주님 앞에 나아갔다는 것을 성경은 오늘 우리에게 증언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가운데 하나님 아버지는 이들의 그런 노력의 모습을 기뻐 받으셨다는 것을 증언한 한 가지는요, 에스라서와 느헤미야서가 성경 가운데 여전히 기록되어 있고 그들의 삶의 이후의 모습을 살펴보았을 때 그 공동체를 다시 한 번 더 믿음 가운데 이끌어 주셨다는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증언해 주는 한 가지의 증언은요, 이들의 그러한 믿음의 고민들을 통해서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그들의 마음을 기뻐 받으셨고 그들의 삶을 기쁘게 받으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은성의 성도 여러분, 우리가 그래서 이 말씀을 살펴보면서 분명히 기억해야 하는 한 가지는 이런 것입니다. 당장의 삶을 열심히 살아가지만 예배 가운데, 믿음 생활 가운데 어려움이 다가올 때 우리는 이런 생각이 들 때가 많습니다. 하나님, 이번에 내가 정말 하나님 아버지께서 나와 함께 하시지 않으시는가? 하나님이 왜 참된 뜻을 내 삶 가운데 보여주시지 않으시지? 그러한 고민들과 그런 정말 억울한 마음이 마음 가운데 들 수도 있지만 그 가운데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들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시 한 번 더 말씀 가운데 바르게 세워지길 바랬고
다시 한번 더 하나님 아버지의 만남을 간절히 원했고 다시 한번 더 건강히 세워지기를 바라는 간절한 바람 가운데 주님 앞에 예배하고 주님 앞에 말씀 앞에 세워지기 시작할 때 주님께서는 그들의 삶을 다시 한번 더 기뻐 받으셨다는 것을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생각했을 때 주님이 이만큼 내 삶 가운데 개입해 주셔야 되는 거 아닙니까? 내 삶이 이렇게 당장에 드러나는 거 보여주셔야 되는 거 아닙니까? 이런 믿음으로서 살아갈 수 있을지 몰라도 주님이 정말 참되게 기뻐하시는 삶의 모습은 그런 상황 가운데 집중해서 상황에 빠져서 그것에 대해서 주님 앞에 불만을 토로하는 삶이 아니라 그것까지도 주님 앞에 맡길 수 있는 삶을 주님께서는 기뻐 받으신다는 것을 성경은 오늘 우리에게 증언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 앞에 이런 마음으로 다시 한번 더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실패하여도 괜찮습니다. 무너져도 괜찮습니다.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것은 이런 믿음의 발버둥들이 너무나도 필요하다는 것을 오늘 느헤미야서와 에스라서는 우리에게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이상적인 신앙의 모습과는 조금 다를 수 있을지 몰라도 분명한 것은 우리가 쌓아왔던 신앙의 방식이 잘못되었다라고 한다면 그 신앙의 그 벽돌들을 다시 한 번 더 내려놓고 다시 한 번 더 발버둥 치면서 건강한 벽돌을 쌓아가는 것이 하나님 아버지 앞에 참된 기쁨이 된다는 것을 기억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느헤미야가 세웠었던 성벽은 어떤 기적적인 체험도 없었습니다. 성전을 재건할 때, 성벽을 재건할 때, 성문을 세워나갈 때도 단 한 분도 하나님의 현현하심은 없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그런 고민 가운데 그런 어려움을 마주하게 되었을 때 깊은 고민과 고뇌 끝에서 스스로 쌓았던 성벽은요, 하나님 아버지 앞에 다시 한 번 더 드릴 수 있는 깊은 믿음의 고백이 되었다는 것을 말씀을 통해서 기억할 수 있길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있어서도 이러한 도전이 다시 한 번 더 일어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물론 하나님 아버지 앞에 모든 것 구할 수 있겠지만 우리 삶의 당장에 하나님 아버지의 개입이 없으시면 당장에 무너지는 삶이겠지만 지금 당장에 하나님 아버지의 현현하심이 보이지 않는다 하더라도 주님을 의지하고 주님을 붙잡는 믿음으로 살아갈 때 주님은 그 삶을 결코 놓치지 않으십니다. 그 외침을 잊지 않으시고 그 고뇌의 마음을 결코 외면하지 않으신다라는 것을 오늘 말씀은 우리에게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마음 가운데 다시 한 번 더 그런 건강한 믿음의 성벽을 다시 한 번 더 세워보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렇게 주님 앞에 약속의 그 의미들을 가지고 나아갈 때 주님께서는 정말 이전과의 다른 정말 하나님 아버지께서 그 은혜와 정말 그 사랑을 훨씬 더 많이 부어주시는 줄 믿습니다. 오늘 에스라서와 느헤미야서 이후의 말씀을 살펴보면요, 그래서 너무나도 놀랍게 하나님 아버지의 인도하심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시 한 번 더 분명히 향하게 되는 것을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은혜와 사랑을 가득 누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 가운데 저는 이 느헤미야서의 말씀을 이런 말씀으로 표현하고 싶습니다. 하나님이 없는 세상에, 하나님이 현현하심이 없는 세상 가운데, 정말 답이 없어 보였던 그 세상 가운데 하나님 아버지께서 주셨던 언약의 약속을 붙들고 나아갔었던 믿음의 한 사람, 정말 그런 믿음의 공동체, 그런 믿음의 삶을 살아갔던 한 시대라고 표현하고 싶습니다. 사랑하는 은성의 성도 여러분, 우리도 이러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지금 당장에 하나님 아버지를 내 눈으로 바라보지 못해도, 직접 내 눈으로 볼 수는 없어도 우리에게 언약의 약속으로 해주신 그 변하지 않는 약속을 믿음 가운데 붙들고 주님 앞에 나아갈 때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에게 풍성한 은혜로 정말 그 변하지 않는 약속으로 우리의 삶을 지키시고 인도하시는 은혜를 경험하게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한 주간 삶 가운데 주님의 은혜와 사랑을 통해서 이번 한 주간도 정말 건강히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 주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가 함께 예배할 수 있는 은혜 허락해 주시고 귀한 은혜의 시간을 통해서 하나님 아버지의 말씀을 깨달을 수 있는 은혜 허락해 주심에 감사합니다. 우리는 살아가면서 늘 하나님 아버지 은혜 가운데 살아가야 한다라고 고백하면서 때로는 하나님께 나의 문제를 고백하면서도 내게 맡겨주신 것들까지도 하나님이 해주셔야 합니다. 하나님이 그렇지 않으면 나는 변하지 않을 겁니다 라고 고백하는 연약한 우리들이었습니다.
이미 너무나도 많은 은혜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더 많은 것들을 요구했던 우리들의 모습을 주님 용서해 주시옵소서. 오늘 말씀 가운데 하나님 아버지의 현현하심이 하나님 아버지 드러나진 않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계속해서 믿음의 싸움을 싸우고 하나님 아버지 그들의 성전을 지켜나가고 성벽을 세워나갔던 그들의 모습을 이 시간 다시 한 번 더 기억합니다. 그렇게 그들이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믿음 가운데 붙잡고 언약의 약속을 붙잡고 다시 한 번 더 주님 앞에 나아갔던 그 믿음처럼 오늘 우리도 그렇게 주님 앞에 나아갈 때 하나님 아버지 느헤미야가 성벽을 재건했던 것처럼 오늘 우리의 삶에도 주님과의 언약의 약속을 기억하고 믿음의 삶을 살기 위한 성벽을 바르게 세워나갈 수 있는 귀한 은성의 성도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해 주시옵소서. 오늘 우리도 그런 믿음을 지키고 주님과의 관계를 잊지 않기 위해서 이러한 믿음의 성벽을 예배 시간뿐만이 아니라 삶의 시간도 하나님 아버지 계속해서 하나씩 쌓아갈 수 있는 은혜도 더하여 주시옵소서. 계속해서 그 말씀을 믿음 가운데 붙잡고 나아갈 때 주님의 은혜와 사랑을 믿음 가운데 붙잡게 될 때 하나님 아버지 그 성벽을 쌓아갈 때 주님이 주시는 기쁨을 누리게 하시고 주님의 은혜를 발견하게 하시고 그 은혜를 통해서 정말 이 성벽이 완성되었을 때 하나님 아버지 앞에 기쁨으로 이 성벽을 드릴 수 있는 믿음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우리의 삶을 지켜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번 말씀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잠시 광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번 주일은 오후 찬양 예배는 없고 주일 1, 2, 3부 예배만 있습니다. 이거 꼭 기억해 주시고 이제 명절도 주간이다 보니까 우리가 다들 또 먼 길 오고 가시는 분들도 있을 거고 또 이제 가족들이 많은 이동들이 있는데 그 모든 과정 가운데 우리가 우리 가정들 지켜달라고 가족들을 모든 이동들 주님께서 보호해달라고 기도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기도하고 예배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제는 우리를 사랑하신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하심과 이 땅 가운데 우리에게 자녀의 삶을 허락해 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성령님의 역사하심이 이 자리에 믿음의 삶을 결단하고 믿음의 성벽을 쌓아가고 성벽을 주님 앞에 드리기를 다짐하는 우리 은성의 성도님들의 삶의 자리 가운데 영원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